건데요. 24는 우리의 시간표라면 25는 보좌에서 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제 말씀을 주셨죠. 이 장작패기 하나는 이제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이지만 이렇게 혼자 있으면 이렇게 힘이 없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유형교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이제 어려운 그런 성도님 가정에는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인 무형교회들이 모여 있을 때 유형교회가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2사람 이상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 있으니까 성도들이 가정교회, 또 지역에서 모여 있으니까 지교회, 또 직장 현장에서 모일 때 전문교회, 그리고 랩런트들이 함께 예배할 때 RUTC다 말씀 주셨는데요. 함께할 때 이렇게 장작에 불이 이렇게 활활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함께할 때 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 되게 좀 오래된 집이어서 이제 쥐도 가끔 이렇게 출몰을 했는데 이렇게 늘 이렇게 들어올 때는 한 마리씩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제 두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는데 무서우니까 소리가 2마리인데 한 마리 이렇게 찍찍이를 놓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일 때는 금방 죽어요. 1시간, 2시간 있으면 금방 죽는데 2마리가 찍찍이에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한 6시간을 넘게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 비명 소리를 이제 계속 들었어야 되는데 이나 장로님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치해 주시는데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둘이 같이 있으니까 사는 것도 오래 사는구나 해서 이게 갑자기 이 메시지 주시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더 힘이 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 눈에 보이는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회의 원래 원어의 뜻은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에클은 EX 밖으로 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밖으로 이렇게 빼내신 거죠. 불러내어서 이렇게 모인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씩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세우는 교회에 갖다 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겠습니다. 교회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드릴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때 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과 응답을 다 받아 누리고 또 때로는 지쳐 있을 때 답도 얻고 힘을 얻고 그게 바로 교회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네피림과의 전쟁을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절대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죠. 그래서 후대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또 중세 교회는 계속 이 천주교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사가 흘러왔을 때는요 굉장히 암흑시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흑암이 당연히 덮칠 수밖에 없죠. 그런 시대를 중세교회를 이렇게 지내왔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교회가 지금 현대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면 당연히 종교단체가 이렇게 힘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뉴에이지가 사탄 숭배. 그래서 어쨌든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프리메이슨은 접신운동을 펴서 특히 엘리트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죠. 또 명상운동 이게 이제 학교까지 들어가서 명상하면 아이들이 뭐 차분해진다, 뭐 공부 집중력이 좋아진다 해서 이 명상운동이 아이들의 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또 지금 시대가 어떠한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해서 일본에는 2만 명 가까이 자살을 한 해에 하고 있는데 이 2만 명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WRC에 모인 그 숫자가 2만 명 정도였는데 한 해에만 2만 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는 흑암 문화에 빠져서 재앙이 계속 임하고 또 흑암 문화 속에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후대들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 이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답, 오직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서 복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 속아서 복음을 완전히 놓쳐서 망하게 되었을 때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재앙 속에 노예포로 속국 속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귀신 흑암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이 사단 마귀가 이 귀신들이 쫄게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풀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을 공격에 빠뜨리고 네피림 가운데 멸망받게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공격을 정확한 시간에 공격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여도 킥복싱 선수여도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을 하지 못하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를 날마다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집중,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이 사단이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워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래서 결박한 정미 그래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라. 그래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전도 현장 곳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으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해서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또 귀신이 즉시 나온다고 해서 그냥 도망갑니까? 또 다시 또 쫓아오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 싸워주고 계속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말씀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본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빛으로 치유된다 해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간다 이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 또 집에서 이제 하도 이제 바퀴벌레 왜냐면 한 30-40년 된 집이어서 이제 바퀴벌레도 되게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러 이렇게 딱 불을 켜면 진짜 바퀴벌레가 막 그게 막 진짜 우글우글하게 막, 근데 순식간에 딱 불을 켜니까 몇 초 만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귀신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면 즉시 도망가죠. 근데 또 불을 끄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스물스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의 빛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전달을 하느냐?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로.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각인될 만큼, 그래서 우리 속에 너무 많은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망대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하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 777 기도로 세워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7여정 이것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7이정표 이것을 완전히 체질화하라. 그래서 이것을 각인불이 체질되면 무조건 치유된다. 영적인 문제가 심해도 아무리 심해도 이 속에 복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둠에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이 불을 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도망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24시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현장에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팀이 딱 세 가지, 이게 많이 안 하고요, 딱 세 가지 전쟁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전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함께 이렇게 전도팀이 구성되면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였는데 총독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바울팀이 이제 두 번째로는 집중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계속 이렇게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하는구나 해서 한밤중에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오라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구나, 확신을 하고 인정을 할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언약 붙잡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사실 자녀들 양육하시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셔야 되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24시 눈 떠서 걸어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뭐 이야기 들을 때 24시 이렇게 삶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만남 24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가 아니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구나.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 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집중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바울팀의 네피림과의 세 번째 전쟁이 이제 뭐냐? 바로 로마로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가 또 한 번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바람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고 영적 문제로 병든 이 불치병 가진 사람이 치유되어질 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이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 당연히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겠다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24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24가 뭐냐, 25가 뭐냐, 계속 이제 24, 25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24는 무엇인가?
사람의 방법이 필요 없는 것이 24입니다. 그래서 이 막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가려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무능해서 늦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인도 받고 문이 열리면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고 안 열리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도전할 시간표에는 또 성령께서 마음도 주시죠. 그때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기준에 우리의 기준 300%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오면 핍박을 받으면 되고 문제가 오면 문제를 겪으면 된다. 또 응답이 오면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25가 뭐냐? 24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고 응답받는 시간표라면 25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좌에서 내리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25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777 호흡기도 하라 이 말씀을 무조건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떠오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또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기도로 편안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하루 이틀 가서 지칩니다. 근데 편안하게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가 때로는 호흡하는 걸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편안하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는 아침에 777 깊게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나머지는 계속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차에 타서 777 기도 한 번 더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의 에너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또 육신도 살아나는데 면역력도 만드는 그 시간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 또 영적인 힘이 생기고 또 뇌가 살아난다. 그래서 뇌가 하루에 2%씩 깨지고 있다. 우리 지금 뇌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으로 20대의 뇌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폐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호흡을 해서 이 폐활량을 늘려라. 또 심장이 고통받고 있다. 오장육부가 다 눌려 있다.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을 호흡 기도로 살려라. 그래서 6과 0을 다 살리는 이 777 호흡 기도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모든 힘을 얻어라.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기도로 바꿔라. 근데 핵심은 이 아랫배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배에 그 힘의 중심을 딱 가져라. 아랫배에 걸어 다닐 때도 앉을 때도 해서 이제 세 가지 인생이 있다. 세 가지급 인생이 있는데 C급 인생이 뭐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보는 사람이 C급 인생이라고 합니다. B급 인생이 뭐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잘 보는 사람이 B급 인생이다. 그리고 네, 정확하게 그냥 정말 눈에 보이게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B급 인생이다. A급 인생이 뭐냐? 다른 사람의 약점이 안 보이는 사람이 A급 인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는 사람이죠. 장점을 봐주고 복음 안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싸워서 투쟁해서 이겨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거는 이긴 게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 반드시 싸워야겠죠. 근데 이제 육신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것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다. 뭐냐면 내가 무식해서 이 돈을 준 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근데 이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자꾸 틀린 말을 하는데요. 근데 틀린 말은 틀린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미친 말은 미친 말이 아니고 미쳤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 살려주고 답을 주고 우리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 제일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상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낙심도 되고. 근데 이때 모든 것을 다 살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밤에는 말씀으로 다시 충전을 하는 거죠. 답을 찾아라. 근데 확신이 들 만큼 답을 찾아라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로 개인화시키는데요. 류 목사님께서는 막 사람들이 그렇게 잠 안 자면 몇 년 안 돼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막 우리보다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 안 아프다는 확신이 있다 나에게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당신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된다는 확신을 나 100% 200%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제대로 숨을 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살리죠.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는다는 확신, 육신적으로도 이 힘이 생기는 확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확신을 다 찾아내는 것이 밤 시간이다. 그래서 3집중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25 현장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막 대단한 말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강단 말씀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아도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6일 동안 모든 응답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교회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에 당하기 전에 당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가정 가문을 지키고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24 아침 점심 저녁을 복음으로 완전히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얻는, 그래서 25 현장 살리는 귀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